사랑의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새벽이지만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드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성탄절이 이제 딱 열흘이 남았습니다. 그 열흘 동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 주님의 초림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참 버겁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걷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입술에 늘 찬양이 있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이 추위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이곳저곳으로 출근하는 주의 지체들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정확하게 역사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석 전사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일천번제를 주 앞에 드립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들 가운데 아버지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라고 선포하며 출발하는 복된 새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전쟁의 승패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뭔가를 하면, 더 수고하고 애쓰면 뭔가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 다 맡겨놓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에도 너무 감사하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은 죽인 때에 이 시편이 쓰여졌다. 이런 말이지요. 표제어만 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쉽게 다가오진 않지만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 보다 쉽게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에돔과 싸워 이기고 아람과 싸워 이기고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전쟁을 벌이기만 하면 이기는 장면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게 핵심이지요.
우리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기 쉽지만 오늘 시편 60편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그 기록의 행간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행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행간에 숨어있는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좋아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행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다윗은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이것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질 때는 다윗의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람과 싸워 이기고 다메섹과 싸워 이기고 에돔과 서서 이기고 블레셋도 싸워서 정복하는 어떤 면에 다윗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절정기인데 모든 것이 그가 예상했던 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쉽게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김과 이김 사이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절절하게 부르짖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 시편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잘 되는 그 행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고가 그 사이사이에 있었는지 그걸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이기고 잘 되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지나고 보게 되었으면 잘 되었고 지나고 보면 이기였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들이 다지요. 성도의 삶에는 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돌아보면 이겼구나. 내 예상대로는 되진 않았지만 이기게 하셨구나. 이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진 결과만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힘겨운 상황을 통과해 지나오면서 그 행간에 차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는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렸던 수없이 많은 새벽들과 밤이 있는 것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이기고 이런 역사의 기록만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60편 말씀에서는 그 이기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참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영토를 확장해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이게 원인이 되어서 성전을 못 지은 것처럼 그는 참 많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거둘 정도로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땅을 넓혀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토는 확장되었지만 먼 곳까지 원정을 나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니까 먼 곳까지 나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서로 연합해서 함께 다윗을 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다윗의 주력 부대는 지금 북쪽에 있는 저 아람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일대의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지금 북쪽으로 다 집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쪽에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틈을 노리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쪽에서 또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주력 부대를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북쪽에서 워낙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부대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그 나라 땅에 있는 다시 백성들을 규합하여 군대를 새로 조직해서 남쪽으로 투입했는데,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결국에는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한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 나오진 않지만 시편 말씀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 남쪽에 쳐들어왔던 에돔의 군대와 싸웠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시편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그 초창한 게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것만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계속되는 형통과 이김이 있게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지만, 그렇게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이기게 되어지면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적들이 많아집니다. 신경 써야 될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요. 전에는 하나씩만 싸우면 되는데 이제는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북쪽에 전선이 형성되었는데 남쪽에 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고전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연전연승을 하다가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담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요? 늘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셔서 땅이 흔들림이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지금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단어 하나에 담겨있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지진이 나서 땅이 쭉 하고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 황폐화된 거예요. 자기의 땅에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갈라진 틈을 메워달라고, 쪼개진 나라를 다시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지금 자기 마음은 또한 어떠한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자신의 형편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한 것처럼 온 나라와 자기의 마음까지 지금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있다고. 원수들이 지금 자기 나라의 영토 안에 쳐들어왔으니까 몸의 중심을 딱 잡고 제대로 싸워야 그들을 이길 수 있는데,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처럼 몸이 비틀거려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패했지만 앞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마음까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1절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신들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자기의 군대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졌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지금 대적들이 서로 연합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졌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기에 이렇게 큰 패배를 당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흩으셨다,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여기서 흩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부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부순 다음에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배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수고 흩어서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기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버렸다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 혹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벌하셨다, 이런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한 다음에, 그 어느 때보다 나라 강성한 때예요. 그런데 전쟁에 크게 패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부수고 흩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 다윗의 이 말에는 동시에 이런 믿음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흩으시면, 진노하시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다윗의 최강성기에 패배한 전쟁 앞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군사를 더욱더 매집해서 내가 저 에돔을 무찌르면 얼마든지 내가 방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구나. 굉장히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편에서의 능력이나 전략의 문제도 틀림없이 있었겠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데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지금까지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참담하게 패하게 하셨을까? 당연히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패한 상황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뭐가 문제인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서 찾지도 아니하고 자기 안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운데 딱 놓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럼 패배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에 앞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우리에 앞서 주지 않으시면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그 당시 다른 이방 나라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보면 가장 잘 싸우는 기병들이 선두에 두거나 혹은 먼 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화살 부대가 맨 선봉에 서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제일 앞에 찬양대가 서요. 오늘날로 말하면 군악대가 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전쟁터에 진군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군악대는 전투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악대, 찬양대가 맨 앞서서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신앙 고백이 거기에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가셔야, 하나님이 우리 군대 앞서 주셔야 전쟁이 이긴다. 그게 바로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을 벌였는데도 큰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구나. 우리 앞서가지 않으셨구나.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다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진 걸 보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다윗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거듭된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방심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 향한 믿음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북쪽에 형성된 전선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남쪽의 전선은 상대적으로 쉽게 다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 앞서주지 않으셨다.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실을 전제로 꼭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들을 늘 하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어떤 싸움에도 질 수가 없어요. 물론 고난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눈물을 쏟기도 하고 실패 같아 보이는 삶의 경험을 갖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이기게 되어진다. 그런데 예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누구도 함락해 보지 못한 그 강력한 여리고 성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에는 아무리 작은 아이성 하나도 이겨낼 수가 없다. 단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의 성패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면서 고백하는 복음서 가사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날마다 내게 막 몰려오는데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어찌해야 될 바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지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위험들을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이 믿음이 분명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벌이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일들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틀림없이 나를 사용할 걸 아시기에 최선을 다해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원고를 준비해서 강단에 서지만,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관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다. 이게 믿음이지요. 나의 최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비하면 오병이어가지고 초라한 것이지만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써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최선을 사용하실 때만 최상의 것이 나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다윗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말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하고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죽음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실은 밧세바도 취하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도 죽였어요. 백성들에도 죄를 짓고 나라에도 죄를 짓고 자기 자신에게도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잘 듣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까 밧세바도 취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에 놓고 얘기해요. 다윗의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할 때 사람들 앞에서도 내 자신을 향해서도 바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보려고 하는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와 고난과 패배와 눈물이 있을 때에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게 혹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은 조금도 헤아려 보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방심해서 부주의해서 혹시 나에게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실패를 맛보았습니까? 얘 모든 면에서 꼼꼼하게 다 살펴야지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이 새벽에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고, 우리를 흩으셨다고, 우리에게 진노하셨다고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으니까 당연하지요. 회복의 근거도 하나님께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패배가 왔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야 우리에게 다시 승리할 거라고. 다윗은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패배한 것에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은 도전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흩으셨고 버리셨고 진노하셔서 패배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맨 먼저 섭섭해합니다. 나를 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패배를 주냐고 우리는 섭섭해요. 아니 내가 내 땅 넓히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패배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해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그대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 다윗은 이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면서 기도자로 떠나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마치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인 것처럼 곡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삶은 지수가 없다니까요. 이기고 그 행간에 많은 패배와 슬픔들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서 저 영원 하나님에까지 쑥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중간 사이에 있는 그 행간에 있는 성경에 제대로 기록도 되어있지 않고 있는 그 작은 패배에서도 하나님의 마치 최종적인 판단이 그런 것처럼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패배한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또 새로운 사모함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이번에는 오늘은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새벽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멋진 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무엘하 8장 말씀과 시편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